하나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입니다. 90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41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지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능력계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원칙대로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많이 힘듭니다. 신앙생활도 힘들고 인생도 힘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결단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네, 힘들 때일수록 할 것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기도했던 것처럼 또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와 찬송이 옥문을 열게 되고 또 옥새를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찬양 할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는 난 노래합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주님께 138쪽인데요. 이와 같은 때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같은 때엔 우리는 노래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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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말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하신 분 아멘. 참 날씨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날 성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아무쪼록 그냥 가지 마시고 올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 승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어제 주일날 설교했습니다. 다윗이 뺏겼던 법궤를 찾아오는데 그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왕이지만 모든 국민들의 다 총체적인 환영 속에서 3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호위하면서 앞에서 소고치고 춤추고 춰면서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찾아오다가 우사가 죽는 사고가 나죠. 저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도대체 왜 분명히 목적은 참 좋았잖아요. 잃어버린 법궤를 찾았다. 그가 잃어버린 법궤가 이방 땅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윗 성으로 옮겼다. 참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목적은 참 좋았는데 결과가 안 좋을까? 교회도 목적은 참 좋게 세웠는데 왜 뒤에 가면 안 되는 걸까? 여러분과 저도 나름대로의 목적은 참 잘 세웠는데 왜 나중에 결과가 나빴는가? 우사가 죽었으니까요. 전 그 말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 세 가지만 했습니다. 첫 번째는 편리주의다. 법궤는 반드시 고아 자손들이 어깨에 매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어때요? 나름대로는 또 더 좋은 모습도 있겠죠. 왜? 제사장들이 어깨 매는 것이 힘들 테니까. 또 혹은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오잖아요. 바로 이런 편리주의가 교회를 망친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겠다는 사람이 교회를 망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다 좋대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냐? 예수 안 믿으면 편해요. 교회 안 오면 편합니다. 제가 아주 정답을 줬어요. 교회 안 오면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다. 자,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금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편하게 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을까, 이게 우리 목사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목표는 좋았다 할지라도 과정이 안 좋은 거죠. 편하게 하자. 목사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목회했으면 좋겠다. 교인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편하게 믿고 천당 가는 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편하게 믿고 천당 가는 길은 없어요. 바로 편리주의가 우리를 무너뜨려요. 또 오늘 다윗이 수레에 실어서 벗겨를 옮기는데, 이 모습은 원래 없던 모습입니다. 근데 언제 생겼는가? 그들이 과거에 블레셋의 벗개를 뺏겼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에서 벗개를 갖고 갔는데, 그때부터 우환이 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신상이 무너지고 재앙이 오고 독종이 퍼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그들이 돌려보내자 해서 돌려보낼 때, 이방 사람들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벗개에 실어서 보냈어요. 오늘 두 번째, 왜 우리가 목적은 좋은데 안 되느냐? 바로 이방 사람이 하던 모습을 그대로 따다가 다윗이 오늘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낸 거예요. 결국 교회는 세속주의가 무너뜨려요. 기도원도 마찬가지로 세월이 가도 기도원은 기도원으로 존재해야지 자꾸 세속적으로 바뀌면 안 되죠.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도원들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안 가본 데 없이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과거에 그렇게 24시간 기도불이 켜있던 기도원들이요, 거의 다 이제 기도가 없어요. 민족기도원 24시간 산꼭대기에 기독교에 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 바뀌었어요. 이제 사회복지기관으로. 왜? 살려니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습화되고 마는 거죠. 교회도 습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로 존재해야지. 여러분, 교회,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다 사역이 있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주님의 사역이지만, 모든 사역의 시작은 끝은 뭐냐면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회복지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름의 비풀고 하는 거지. 그게 빠져버리면, 저희도 노인대학을 했었는데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 다들 잘 먹고 살아요. 우리 노인네들이요. 없을 거 없이 다 잘 먹고 삽니다. 그런데도 와서 저는 밥 먹으러 오십니다. 월요일 날은 천주교회, 화요일은 다른 교회, 수요일은 이쪽 교회, 목요일은 절, 금요일은 우리 교회에서 뺑뺑이 돌아다니면서 밥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명, 수백 명이 오는데 한 명도 접는 사람 없어요. 와서 그냥 즐기다 가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마라. 괜히 우리가 다 애쓰고 수고하고 식사 대접하는 건 좋지만 와서 헌질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세속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린 복음주의로 가야지 세속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점점 교회가 어때요? 교회 모습이 점점 세속화되고 말았어요. 근데 세상 것이 다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인지 세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설교 하나 하는 것 이외에는 다 똑같아요. 세 번째는 인본주의죠. 다 우사가 넘어가는 벗개를 딱 잡았어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대로 놔두게 되면 벗개 깨지니까 당연히 잡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지언정 사람은 하나님을 도울 수 없습니다. 교회 속에 많은 사람이 내가 교회를 한번 세워볼 거야. 내가 교회를 올바르게 한번 내 바로 잡아볼 거야. 내가 교회를 좀 해봐야지 하는 이런 공명주의가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거지. 근데 내가 뭔가 한번 교회 속에서 해보겠다, 내가 우리 교회 속에서 뭐를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이 생각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제가 지난주 얘기를 하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거의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큰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원칙을 세워놓고 원칙대로 산 사람들이 다 성공자예요. 다윗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세웠던 원칙에서 그 당시에 무너졌기 때문인데, 다윗은 새로운 원칙을 세웁니다. 자, 20세기 억만장자로 유명한 록펠러도 원칙이 있었어요. 믿음의 어머니가 주셨던 10가지 신앙 원칙을 가지고 그는 평생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로 어머니가 주신 낡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았어요. 오늘 다윗은 한때 실패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4가지 원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살았어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오늘 11개 말씀을 새벽 예배 때 하면서 아버지는 히스기야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아시잖아요. 믿음의 왕이었었고 그런 참 개혁적인 왕이었었죠. 물론 나중에 실수도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에요. 다음 그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꼽히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그렇게 그냥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찾고 있던 이 왕의 자식은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속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몰렉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심지어 그 얼마나 많은 삶을 죽였는지 예루살렘에서 흘러가는 피가 여기서 끝까지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면서 이 기도에 있어도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스님이 유튜브에서 말하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공감했어요. 당신들이 아무리 여기 와서 별난리 쳐도 당신 아들이 교회 다니면 당신 죽으면 목사 불러올 거야. 거꾸로 말해서 여러분같이 아무리 목사, 권사 펄펄 뛰고서 무슨 뭐 난리부터 쳐도 여러분 자식이 절에 다니면 나 죽은 다음에 누가 봐? 절에서 와서 장례 치를 거예요. 결국 뭐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전송시켜야지 가정 그걸 못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나 혼자 뛰다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었는데 자식 문화에서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왕이 됐거든요. 히스기야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지만 자기 자식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목회자의 열매는 교회고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는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정 교육 똑바로 시켜야 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랬어요. 사람은 3가지 교육 시켜야 한다. 첫 번째 신앙 교육을 시켜야 돼. 어쨌든 신앙 교육 못 시키면요 나중에 우리 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밥상 해놓고 온 집안 식구가 앉아가서 밥상 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식 야단도 치고 칭찬도 하고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정 교육이 없어요. 다 바빠. 애들은 다 학원 가버리고 언제 밥 같이 먹을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교육이 없어요. 5월 뭐 가정의 달 해가지고 이제 좀 어디 나가 보면 이제 가족 단위로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볼만합니다. 애는 들고 뛰고 날뛰고 뛰어다니는데 말리는 엄마 한 명도 없어요. 할머니는 박수쳐 잘 뛴다 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가정 교육이 안 되니까 세상 나가서도 여러분 남들에게 어때요? 머리는 똑똑할지 몰라도 가정 교육이 안 되니까 남에게 욕 먹는 거예요. 3번째 교육이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이 말하는 공부지요. 이 3가지 교육이 다 돼야 되는데 우리 신앙 교육도 안 되고 가정 교육도 안 되고 세상 교육만 시키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인간이 안 되는 거죠. 전 여러분 원칙을 세우세요. 우리 가정의 원칙, 우리 삶의 원칙, 목회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나름대로 그 원칙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도 헷갈립니다. 왜? 보통 그러잖아요. 자, 애들 어릴 때 보면은 얘들아 9시면 자는 거야. 그래서 9시면 재웁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냥 의례껏 어렸을 때는 한 9시면 자나 보다 했는데 어떤 날은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안 자도 아무 소리 안 해. 막 아빠가 무슨 뭐 좋은 선물 사오고 엄마가 기분 좋으면 9시가 되고 10시가 돼도 아무 소리 안 해. 밤 9시 되면 어때요? 얘들아 밤 9시에 무슨 먹으면 살찐다. 밥 먹지 마라. 그런 엄마가 기분 좋은 날은 10시에 아이스크림 먹어도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야. 엄마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보고 결정하지 원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원칙이 없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원칙을 못 세우면 신앙생활이 헷갈리는 거예요. 전 목사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목회의 원칙을 못 세우게 되면 목회를 못합니다. 남 따라서 다니는 거예요. 매일 여기 가서 들어서 하고 여기서 배워서 하고. 왜? 원칙이 없으니까. 다윗은 원칙을 정했어요. 오늘 그 원칙이 시편 141편이에요. 전 여러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과 저도 원칙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는 다윗이 무슨 원칙을 세웠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41편입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소서.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된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든 것이 저녁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또 5절에 보니까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 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다. 그리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겠다 해서 다윗은 첫 번째 원칙을 정했습니다. 언제나 내가 중단 없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원칙을 세웠어요. 다윗은 기도하는 삶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는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또 시편 55편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 새벽 기도를 그는 작정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 제가 자막을 미리 보냈습니다. 저 찾아달라고. 왜? 여러분이 들어서는 이해가 안 돼요. 좀 같이 한번 최소한도 찾으면 좋겠는데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게 뭐예요? 새벽 기도예요. 다윗이 새벽 기도를 작정한 거예요. 하기야 목사도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 기도들도 어때요? 하다가 안 하다가 뭐 저 시골에 가 보니까 뭐 우리 지교였던 목사는요,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안 나와가지고 가서 불 꺼지고, 야, 목사가 이거 큰일 났다, 혹시나 무슨 병 난 거 아니야 해서 두들기니까 그때 자다 나왔어. 별꼴을 다 봐요. 뭐 부목사는 의뢰껏 새벽 예배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무슨 그 새벽 하는 예배 대단하게 크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내가 평생 앞으로 내가 새벽에 기도하겠으면 작정했어요.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은 한밤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한밤중 기도를 약속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은 자기의 본 모습이 나타나요. 어느 사람은 비관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또 좌절하는 사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럴 때일수록 귀한 삶이 있는 것처럼 다윗은 내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작정했어요. 저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 오히려 힘드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근데 많은 사람은 힘드니까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죠. 나는 너무나 때가 많아요. 나 그래서 나는 목욕을 못 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어때요?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했고요. 나는 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했고요. 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작정했어요. 그는 다윗은 시편 42편에 보면은 환난성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렸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 보니까 잘하시는 말씀이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되서 나온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결합니다.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 그는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전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자.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요새는 상담이 대세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상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상담을 또 하기도 합니다.
나는 상담이 드는데 너무 힘든 거야. 상담하려면 여러분이 혹시 어느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과 한번 상담하려면 미리 얘기를 준비해 가십시오. 아주 줄이면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내용은 별것도 아니야. 근데 뭐 힘든 얘기 딱딱 간단하면 간단한데, 제가 여주에 있는 대신교회인가요? 부흥회를 갔는데, 그러니까 첫날 첫 시간에 어떤 장로님 부인이 밥 산다고 나왔어요. 원래는 장로님이 사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여행사시기 때문에 시간에 못 맞춰서 대신 부인이 나왔더라고요. 뭐 크지도 않은 면이니까 작은 식당에 앉아서 이렇게 해물탕을 먹는데 세상에 참 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2시간을 말해, 2시간을. 해물탕 하나 시켜놓고 2시간 말하는데 나는 어디 볼 데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앞에 있는 권사를 얼굴을 쳐다보고 있자니 그것도 2시간 동안 뭐 참 난감한 거고, 옆에 있는 목사를 쳐다보더니 목 아플 것 같고, 저는 애꿎게 해물탕을 2시간 봤어, 해물탕을. 근데 2시간 한 내용을 한테 추려보니까요, 딱 4마디예요. 우리 남편 장로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두 번째, 우리 아들이 목사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근데 아들 목사 얘기할 때는 또 태몽까지 나온다. 세 번째, 우리 딸이 사모다. 이거 30분 걸렸어요. 네 번째, 내가 왕년에, 언제? 그렇죠, 지금도 아니야. 왕년에 내가 전도 많이 했다. 이거 4가지야. 이거 4가지를 2시간에 2시간. 나는 애꿎게 해골하면 먹을 수가 없어요. 침이 튀어가지고. 저도 뭐 상담해야죠. 우리 교인들이 어쨌든 목사님하고 부르면 상담해야죠. 근데 저는 상담실을 정해줘요. 뭐 그래서 언제 오실래요? 제가 언제 가면 좋을까요? 하고 물으면 제가 말합니다. 예배 시간 15분 전에. 그러면 길어봐야 10분이면 끝나. 왜? 난 예배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답도 다 알고 와, 자기들이. 아주 답을 모르면 좋겠는데 답을 알고 옵니다. 한참 와서 뭐 울고 불고 뭐 한참 그러다가 끝에 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죠? 자기가 답도 다 알아. 여러분도 지금 여기 답을 몰라서 여기 기도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나름대로 다 뭐 애쓰고 수고하고 힘들고 다 이런 짐을 갖고 오셨는데 다 안 되니까 답이 뭐예요?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신 거죠, 여러분. 답을 다 안 되니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밤에도 기도하고요, 그리고 내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절망과 낭망 중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웠을 때마다,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마다 불평한 사람은 헤어나지 못했어요. 항상 불평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불평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인생의 짜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평은 더 큰 불평을 만들 뿐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서, 광야 속에서 입만 벌리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불평의 결과가 뭐예요? 다 광야에서 객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불평하지 마세요. 힘들 때일수록 불평하지 마세요. 오히려 어려울 때일수록 찬송하세요. 힘들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이스라엘 인도했던 모세가 마찬가지로 그랬고,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 포위됐을 때 기도했고, 또 에스더가 자기가 모든 민족이 죽어간다고 했을 때 기도했으며, 다윗의 인생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하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겼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는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패거리를 만들죠. 인간들끼리 모여서 앉아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하면, 아까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볼까? 못 세워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바로잡아볼까? 못 잡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다윗은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다는 기도를 작정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원칙이 첫 번째, 나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만능입니다. 기도 만능입니다.
저는 이제 내년 2월이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는 날인데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 내가 교회에서 안 보이면 간 줄 알아. 무슨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은퇴를 뭐 식을 한다. 무슨 뭐 식까지 할 거 뭐 있어. 그냥 하다가 그냥 시간이 되면 마지막 설교하고 가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다고 평생 안 볼 건 아니니까. 무슨 뭐 거창하게 할 것도 없고 뭐 나는 가져갈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자. 선택을 얘기했어요. 저는 목회 39년째 했는데 그것도 뭐 늦게 이제 시작교 해가지고 늦게 목회해서 39년째 했는데 39년 동안 저는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와 저희 가족이 기도한 것밖에 없습니다. 왜? 가진 게 워낙 없으니까. 인생 살다가 다 망해가지고 거지 돼가지고 저 38선 근처까지 도망갔던 놈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기도원을 전전하면서 정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살던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집안에 믿는 사람이 있나요? 집안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그 흔해 빠진 목사 한 명도 집안에 한 명도 없는데 그 처음 믿는 신앙에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저는 종종 그래요. 저는 어제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가정의 날이 가까우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들어지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배우려면 한참 걸려.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친구도 있어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형제도 있습니다. 내가 뭔가 가진 게 있으면 내 옆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많은 친구 한 명도 없어요. 뭐 그렇게 뭐 평상시에 무슨 언니, 오빠 나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오래 산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내 인생 막바지에 살아보니까 저는 어제도 그랬어요. 왜? 어제 이제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으니까 제가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사람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할 사람은 그래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미우나 고우나 맨날 싸우는 왼수 같은 그 남편, 왼수 같은 그 아내가 그래도 마지막까지 할 사람이지. 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아마 저희 가족도 듣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아주 힘들 때 사바다 망해서 부도나고 그리고 거지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빚쟁이한테 막 쪼달릴 때 제가 우리 가족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사는 길은 하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 교회 처음 다니다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날 망해서 거지 됐으니까 신앙도 없을 때죠. 네,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분이 있으니까 이 집도 곧 없어지고 말 거야. 겨울을 나하고 이혼하자. 법적으로 이혼해서 하면 최소한도 당신은 집은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살 수 있을 거야. 큰 집도 아니지만 조그만 집이지만 나는 내가 깜빵을 가든 내가 뭐라든 건 내가 할 테니까 당신도 살아야지 하고 선을 걷어요. 그러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내 머리맡에 집에 있는 모든 이 폐물을 하고 다 놓고 집사람이 애들 데리고 친정으로 가더라고요. 지금도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항상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도 나 같으면 어때요? 남 같으면 그 짓 하겠어요? 이거 다 줘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는 거예요. 빈독에 물붓기입니다. 망하면 빈독에 물붓기예요. 근데 어때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은 사람은 가족밖에 없더라. 여러분, 가족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주는 날 안 버려. 그러니까 오로지 할 수 있는 거 기도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한테 늘 말해요. 후임자를 구할 때도 말했습니다. 자, 나는 후임자는 와서 여러분에게 신앙을 가르칠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에게 삶을 가르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았던 삶을 가르치지, 나는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난 신학자도 아니고 나는 다른 것도 모릅니다. 다만 내가 예수 믿고 살아온 삶을 가르칠 뿐입니다. 여러분, 삶이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결과가 좋습니다. 전 여러분, 다윗은 정했어요.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여러분도 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다윗은 1억을 정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시편 147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뭐 해달라고요? 지키세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세요. 뭐 여러분 다윗은 정합니다. 두 번째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평생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인생 성패가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잘 되고 안 되는 것이 모두가 다 말에 달려 있어요. 복과 저주도 말에 달려 있고 행복과 불행도 여러분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씨입니다. 내가 어떤 심었냐에 따라서 맺힌 열매가 다른 것처럼 내가 어떤 말을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말은 한 사람에 비해서 나오지만 천 사람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함부로 저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한 말,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되고 신중하게 들어야 합니다. 브로우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자는 결코 멀리 함께 갈 수 없다. 말 많은 사람과는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노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너무 말이 많으면 갖가지 난찬이 생기다 말합니다. 여러분이가 주로 교회에서 네비기토라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네비기토 성경 공부 제5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의 의욕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에 불을 겁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심신을 평탄하게 하고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줍니다.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복되게 하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기름지게 합니다 하는 네비게이토 5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잠언서 19장 9절 말씀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많을 것이니라. 잠언서 21장 23절 말씀에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말이 필요한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면 참 말도 많습니다. 보면 어때요? 별 영양가도 없는 말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평생 내가 말 조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십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말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내 심령에 심겨지게 되고 미래에 내가 거두는 것이 바로 그 말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동의 약 98%가 내가 한 말대로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하더라도 남에게 유익한 말을, 말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일평생 말 조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했어요. 첫 번째, 다윗은 평생 뭐하며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아멘. 두 번째, 뭐하며 살겠다? 말 조심하며 살겠다. 그냥 하나님의 입에다 자꾸를 딱 달아놨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그냥 아멘 할 때만 탁 열고 밤을 새우면 참 좋았을걸. 왜 이렇게 열어놨나 모르겠어요. 참 별말 많습니다. 교회 속에 보면 참 별말 많아요.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참 괴로울 때 많습니다.
다윗처럼 평생 일평생 나는 말 조심해야지. 여러분과 제가 입을 열으면 찬송하고 기도할지언정 입을 열어 남을 해하거나 입을 열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하는 말을 하지 말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제설교가 좀 어려워요, 쉬워요? 난 모르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자, 세 번째, 자, 다시 4절 말씀 보세요. 141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 마음에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그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고 함께 먹지도 말게 하시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나는 평생 성결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세 번째, 성결하게 살겠다고 그는 원칙을 정합니다. 다윗은 신앙 안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오늘 그는 그의 고백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철저한 회개와 심령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범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면서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내 죄를 깨끗게 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상이 변하니까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꼭 잡는 게 매라고 해서 많이 가지면 되잖아, 뭐 잘 되면 되잖아. 여러분, 결과를 보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과정이 나쁘면 결과가 나쁜 거예요. 우린 자꾸 결과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뭐 중간에 그래 컨닝해도 괜찮아, 좋은 대학만 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도둑질해도 괜찮아, 부자만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결한 삶을 살겠으면 다윗처럼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전 나름대로 제 원칙이 있었지요. 난 이렇게 목회할 거야 하면서 어떤 목회 중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남의 교인들은 내가 훔쳐오지 않을 거야. 난 이렇게 작성했어요. 왜 처음에 저는 목동 아파트에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아파트 처음 생길 때 들어보니까요,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들 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울 땐 전도, 영혼을 구원해야지 했는데 영혼이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사 와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학교에서 배우기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고 그랬는데, 아니 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만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를 다 해봤어요. 물론 그때 주신 말씀이 방황하는 영혼도 구원시켜야 한다. 또 이사 왔으면 그들도 어딘가 교회를 다니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다른 교회의 교인은 빼앗겠지 않다. 다른 교인을 훔치는 양도독은 안 될 거야.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는 어쨌든 이 양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잖아요. 뭐 우리 교인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워서 갈라진 교회가 한두 개예요, 여러분. 교인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워서 갈라진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동네, 우리 목동 아파트에 같은 직선거리로 보면 한 3분, 걸어서 한 3분 거리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박살이 났어요. 어쨌든 목사님이 뭐 7기에 걸려가지고 교인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 교회로 250가정이 왔다? 좋을까 싫을까? 대답 좀 한번 해봐요. 자, 우리 교회로 막 250가정이 왔는데 의자가 없어가지고 막 애들 앉는 보조 의자까지 다 막 앉게 됐다?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읍지다. 솔직히 좋읍지다. 연말 되니까 어떻게, 연말 되니까 이제 더 이상 거기서 못 버티겠다. 왜 계속해서 싸우고 뭐 고발하고 서로 시끄러우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냥 이 동네에 목동 아파트 우리 지역에 큰 교회라고는 2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회로 왕청 온 거예요.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2월 마지막 주간에 제가 설교했어요. 그리고 설교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옆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한 명도 제가 받지 않습니다. 다 가세요. 마음이 쓰니까 좋을까? 아파 죽겠어. 왜? 그렇게 전도해오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그냥 한 1년 내내 쉬고 있는데 자기 발로 세상에 싸들고선 왔는데 250가정이면 여러분 큰 교회예요, 목동에서.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왔는데 그걸 내보내는 목사 마음이 어때요? 좋지 않아. 야, 근데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을 진짜로 믿었더라고. 다 가더라고. 난 그래도 내가 멋있게 그래 나는 안 받아요. 그래도 좀 남지 않은데 정말 다 가더라고. 그리고 소문이 났어요. 능력교회는 다른 교회 사람들은 안 받아. 소문 났더라고. 딴 교회에서 주변에서 아무리 싸워도 우리 교회는 안 와. 왜? 소문 나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얼굴 보니까요 다 벌레 씹은 얼굴이야. 저 목사가 미쳤지. 세상에 그렇게 뭐 전도해 오라고 난리쳐다가 세상에 지발로 싸들고 왔는데 다 가라고 그러니 저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야? 제가 나중에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다시 얘기했어요. 여러분, 나도 목사인데, 나도 목회하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로 그 많은 교인이 오는데 내가 왜 싫겠냐. 그러나 원칙이 있다. 내가 지금 그것도 먼 데도 아니고 바로 옆 교회인데 거기서 저렇게 많은 교인이 우리 교회 오면은 그 교회 목사님 눈에 핏물이 날 거다. 어때요? 나도 우리 교인도 싫으면 난 멀리 가면 좋아. 근데 옆 교회로 간다 또? 보란 듯이 옆 교회에 가서 등록합니다. 그럼 목동 아파트는 여러분 오신 분 알겠지만 차가 다 일방통행 도로예요. 차가 오로지 한쪽으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가려면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야 돼요. 자, 저는 뭐 항상 제가 이제 교회 속에 있다 보니까 때는 답답하고 그러면 주일날 혹은 평일날도 이렇게 나와서 이 화단에 데서 밖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떠나서 그쪽으로 간 교인이 저기서 걸어와. 그럼 제가 반갑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니까 인사하려고 보면요 오다 말고 날 딱 보면 딱 딴 데로 가버린다. 난 한 번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수인 거 아니잖아. 같은 교회를 다니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 여러분, 사람도 살다가 부부간도 헤어지는데 오직하면 헤어지겠어. 여러분, 오직하면 내가 얼마나 싫으면 나를 두고 옆교회 딴 교회로 가겠어. 나 이해해요. 근데 무슨 원수를 본 거냐. 이렇게 오다가 딱 보니까 고개 탁 떨리고 가버리는데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아니, 나하고 무슨 원수인 것도 아니야. 그 집애가 그렇게 아팠을 때 죽겠다고 했을 때 쫓아가서 한밤중에 쫓아가서 신방한 사람이 난데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난 울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와버리면 그 목사님이 울까 안 울까? 난 그랬어요. 난 그래서 못 받았다. 두 번째,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오면 우리 교인들은 순둥이밖에 없어. 나 닮아가지고. 근데 전쟁터에서 온 사람들과는 싸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세력을 잡으면 우리 교인들은 다 무너지고 말아.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절미가 시집을 갈 때 그냥 안 간다. 그 사람들이 나갈 때 그냥 안 가. 또 뭘 콩고물을 묻어가지. 그래서 난 그게 무서웠다. 이렇게 말해요. 내 원칙이 뭐냐? 남의 교인은 빼지 않는다. 여러분, 남의 교인 뺏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 계시면 남의 교인 훔칠 생각하지 마세요. 난 우리 교회에서 출신도 그래요. 우리 부목사들도 나가서 뺏어서 사람들 데려갑니다. 무슨 뭐 평상시에 뭐 되는지 모르지만 무슨 나중에 보면은 무슨 청년도 데려가고 또 무슨 집사도 데려서 권사시키고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그들의 목회라고 보지 않아요. 그렇게 남의 교인 남의 양 훔쳐갖고 하는 목회가 오직하겠냐? 따라간 교인은 속아서 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남의 교인 훔쳐갈 정도의 목사라면 그 사람이 진짜 목사가 될 수 있겠냐?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말게 하세요. 남을 울리면요 나는 피눈물을 흘려요.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성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세 번째 그런 말합니다. 나는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성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도 성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성결하게 살려고 해서는 요셉을 높여주셨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그리고 바벨론 문화를 거절했던 성결하게 살았던 다니엘을 축복하셨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지만 그러나 다수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실과 성실하게 보고했던 두 사람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의 하늘을 볼 것이요 한 것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성결케 살기를 작정한 것처럼 그의 세 번째 작정은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가장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평생 기도해야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작정할 수 있어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작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네 번째 이 원칙은 다윗이 훌륭한 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가?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무슨 얘기예요? 의인의 충고나 의인의 권면은 내가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의인, 다시 말해 주의 종의 충고나 주의 종의 권면이나 주의 종의 책망까지도 난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요새 누가 목사 책망을 들으려고 그래요? 다 그냥 목사님들이 언제 책망을 해요? 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것만 좋아하지.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렇죠. 당연히 안 좋죠,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저는 능력이 오니까요, 목사님 정말 복음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담이 돼요. 왜? 딴 데서는 무조건 다 잘 됩니다, 복대 받아서요 그랬는데 자꾸 회개할 말 하면 어때요? 한두 번은 좋은데 세 번, 네 번부터는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약을 한두 번은 먹겠지만 서너 번 먹으니까 싫은 거예요.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종의 의인의 충고나 권면도 난 받겠습니다. 충고나 권면만 아니라 책망까지도 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우리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주님일 거고, 두 번째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 과연 내가 지금 복받을 믿음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알아 몰라? 왜 괜히 알면서 모른 척해? 자, 여러분이 복받을 믿음이요 아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신앙이 개떡 같은 걸 알아. 근데도 어떻게 그러면서도 매일 복을 달래. 개떡 같은 믿음이 어떻게 볼 받냐고. 근데 목사는 어때요? 또 한 발짝 또 탄다. 복 받을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왜? 그래야 교인이 좋아하니까. 그래야 교인이 행복해하니까. 그래야 교인이 뭔가 좀 주니까. 우리 교회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모든 부교육자나 저나 마찬가지로 신방하면서 감성금 이외에 다른 교통비를 받으면 해고다. 이게 우리 교회 원칙이에요. 어린이집 선생도 마찬가지로, 선생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수는 급여 이외에 다른 선물을 받으면 해고다. 이게 원칙이에요. 왜? 저도 생기는 거 좋아해요. 그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누가 뭘 주면 여러분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다 똑같은 교인인데,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이 티켓 하나 쓰세요 하고 주면요 사람이 이뻐 뵌다. 막 믿음이 커 뵌다. 이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왜 우리가 못 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개요. 목사는 시대를 향해서 짖는 개고, 목사는 교회를 향해서 잘못을 책망하는 개예요. 개가 입에다 뼈다귀를 묻으면 짖어 못 짖어?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입에다 볼펜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짖어 못 짖어? 못 짖어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입에다가 뭔가 받아 먹으면 할 말을 못해. 이게 뇌물이에요. 여러분 뇌물과 선물은 다른 거예요. 선물은 대가가 없는 거야. 어떤 데 보면요 저한테 선물이 와요. 연말쯤 해가지고 받아보면, 아니 이 집사가 나한테 이걸 보낼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낸 집사가 웬일일까? 막 사람을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웬일일까? 이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다.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요. 집사님 근데 웬 이런 걸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못 해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부탁이 있어서요. 이건 뭐예요? 부탁하면 뭐야? 뇌물이야, 뇌물. 부탁이 뭔데요? 목사님 우리 구역에 있잖아요. 그 왼수 이번에 좀 바꿔주세요. 이게 부탁이야. 이거 부탁하려고 어때요? 가서 뇌물을 보내는 거예요. 개나 사람이랑 똑같아요. 입에 뭔가 물으면 할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 나한테 뭘 줬는데 그걸 내가 입에다 물고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옥 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잘 될 겁니다. 아주 좋게 잘 될 거예요. 아니 11조도 안 내고 세상에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사업이 앞으로 번성할 겁니다. 이게 사기지. 사기치는 이유가 뭐예요? 입에 뭘 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종의 권면 받으시어요. 죄종의 주는 충고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때론 책망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 번, 두 번은 듣지만 세 번, 네 번 들으면 사람이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때요? 다윗도 그 범죄했었잖아요. 너무나 크고 부끄러운 죄, 세밀하게 지적하고 뭐 무섭게 책망하는데 그런 다윗 왕은 무명선자했던 나란 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니라고 자기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사람은 좋은 목사 생각하고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싫어하는 거지. 여러분 설교를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왜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이유는 설교 듣고 살자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이유는 살자고 하는 거지 월급 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한번 교회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할 행사도 아닌데 전도 행사인데 가서 전도 훈련을 하는 행사인데 사실 교인들이 이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일부러 강사비를 주고 우리는 지방에 평상시 노예라는데 노예 사람들 다 불러다가 대접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부러 전도 훈련을 하는데 정말 많이 광고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우리 교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난 너무 실망했어요. 세상에 일부러 돈을 들여갖고 전도를 가르치려고 다른 데 가면 힘드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자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나오는데 내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일주일 내내 오전에 금식하고선 제가 주일날 강단에 서서 그날 설교했어요. 근데 설교는 딱 한마디만 했어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끝. 이게 설교 끝이에요. 교인이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세상에 설교한다고 서가지고 딱 한마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고 끝나니까 금방 소문났어요. 벌써 1부에 왔던 사람이 벌써 전화해갖고 2부 3부에 전화했습니다. 야 목사가 데모하나 보다. 야 세상에 설교 갖다 세상에 딱 한마디 하고 끝났어. 2부 3부 때는 아주 와서 정주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도 설교는 똑같아. 어떤 분이 나가는데 그럽니다. 목사님 데모하시나요? 그래 나 데모한다. 여러분 설교를 왜 해요? 설교하는 이유는 살자고 하는 거야. 근데 안 살아. 그럼 어때요? 난 내 주인 그래요. 목사는 똑같은 설교를 100번 해도 괜찮아. 뭐 신학적으로 무슨 목사는 똑같은 설교를 하면 안 되고 울고 먹어서도 안 되고 별짓 다 하는데 난 아니에요. 똑같은 거 100번 해도 괜찮아. 왜? 살자고 했는데 안 살면 또 해야지. 공부해 했는데 안 하면 또 해야지. 엄마가 어때요? 공부해라. 안 했어? 알아서 해라. 이러는 엄마는 없잖아. 공부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공부해 이게 엄마지. 목사가 무슨 월급 받았다고 설교 맨날 바꿔가면서 할 필요 뭐 있어? 살자고 하는 건데 난 내 치료는 그래요. 난 신학자가 아니에요. 왜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좋은 말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목사가 누가 있어요?
요새 교인들 지적하는 목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그냥 전부 다 좋은 말 해주고 등 두들겨주고 그래야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는 목사는 여러분을 책망할 수 있는 목사예요. 잘못은 잘못했다, 틀린 건 틀리다 말해주는 목사가 진짜 목사지. 여러분에게 다시 등 두들기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들으려고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어요. 나도 잘못하고 있고 여러분도 잘못하고 있고. 성경대로 하면은 어때요? 잘못한 거야. 여러분과 제 모든 기준은 성경이에요. 근데 어때요? 목사가 봐서 헌금 좀 하면 아유 잘 될 거예요. 목사가 봐서 좀 잘 나오면 잘 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성경대로야. 오늘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말해요. 다윗은 왕입니다. 근데 어때요? 감히 무명 선지자였던 나란히 와서 책망하는데 그냥 어때요? 죽여도 상관없어요. 왜? 왕이니까. 무시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그런 그 말을 듣고 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를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마음이 열렸어요. 나를 책망하는 것도 듣겠다. 아멘. 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을 향해서 가슴을 때려주는 말을 들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더 성숙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믿음이 좋아져야만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더 믿음이 새로워져야지만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뜨거워져야지만 주어진 자기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머물러 버린다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는 거예요. 전 다윗처럼 마음이 열린 사람이 되길 주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신앙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처럼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목사는 목회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거리지 말고 누가 뭐래도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거지. 남이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남이 저러니까 이렇게 하고 저런 목사는 이렇게 안 되니까 나도 따라가고 이것은 여러분 목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기 목회의 자기 양심껏 자기 원칙대로 가는 겁니다. 저 여러분 다윗은 원칙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원칙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신앙을 원칙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인생도 원칙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다윗이 원칙을 세웠습니다. 전 4가지인데 아마 제가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제가 4가지 말씀을 알면 난 내려갈 거고 모르는 척하고 날 쳐다보면 난 또 할 거야. 자, 오늘 다윗은 4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저는 뭐 하며 살겠다고요? 저기 다윗도 나왔다. 저게 기도하며 살기로 작정했어요. 기도하며 살기로. 두 번째 뭐 하며 살기로 했어요? 말을 조심하며 살기로 했어요. 세 번째 어떻게 살기로 했어요? 성결케 살기로 작정했어요. 네 번째 가장 훌륭한 점이에요. 목회자의 충고나 권면 그리고 책망까지도 그는 기꺼이 아멘 하고 받기로 작정했어요. 그러기에 그는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기 싫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때요? 목사가 좋은 말 하고 싶지만 그러나 좋은 말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영혼이 죽게 되는 것이고 영혼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범사에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여러분도 원칙을 세우십시오. 오늘 다윗이 세운 원칙이 아니라 할지라도 난 이렇게 살겠다 하는 신앙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난 적어도 난 내가 신앙인인데 난 새벽에는 새벽 예배 할 거야. 난 뭐 다윗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는 해야지 하는 원칙을 세운다면 최소한의 자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칙 속에 살았던 다윗처럼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신앙의 올바른 원칙 속에 살아가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찬송 하나 부르고 하나님 나도 원칙을 세우게 하시고 세운 원칙대로 살게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나의 신앙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 되게 하세요. 우리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위에 죽습니다.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슬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두 손 들어 다같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